그동안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 그 시리즈 말씀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잘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를 잘 맞춰야 그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또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주파수를 잘 못 맞추면 치직치직거리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게 소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과 축복들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주파수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많이 좀 누리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기적 가운데 하나는 관계 회복의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인간 관계 회복을 제가 기적이라고 말하느냐면, 그만큼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거, 좋은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가정이 평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여기 재훈이 있는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지요.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한번 어긋나면 정말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도 재미도 없고 그렇게 되지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뭐 상사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함께 일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일하는 맛도 나고 또 돈 버는 재미도 있고. 근데 아무리 돈은 번다고 하더라도 그 직장 안에 가서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하면 그러면 회사 출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죠. 그래서 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 수 있는지, 혹은 금이 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잘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은 로마서 성경이죠. 로마서 성경은 전체가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구조상으로 보면 로마서 성경은 둘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될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매뉴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인간 관계에 관한 삶의 매뉴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잘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원만한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이제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내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가정에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게 참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던 여기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박해, 핍박은 신앙의 박해를 말하고 있지요. 신앙의 박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겪었는데,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성, 자기 이름도 쓸 수가 없었어요. 창씨 개명하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일본식으로. 그래서 창씨 개명을 해서 그런 시대를 살기도 하고, 또 머리를 그냥 자기네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해가지고 변발하는 그런 것도 강요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도 거의 그런 정도로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식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생활 속에서 당하는 핍박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로 황제 때에는 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나무 위에다가 세워놓고 그냥 가로등처럼 그냥 기름을 발라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가로등처럼 그렇게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압제 때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그렇게 박해하고 너희를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박해하는 그 사람들,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내 가족들을 잡아다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현실적으로는 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함께 가서 죽방을 날려야 되는 거죠. 멱살 잡고 그 사람의 왼쪽 죽방을 한 번 날리는 게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듣고 그런 말씀이 있는가 보다,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하면 좋겠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진짜 나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된 신앙생활은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너희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그 부모님이 이제 뭐 다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 한번 뭐 이제 뭐 동네 뭐 이렇게 친구나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지내다가 맞고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맞고 집에 들어가면 그러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바보같이 어디 맨날 맞고만 다니냐고. 너도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맞고만 다니면 얼마나 속상해요.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맨날 매 맞고 다니면 속상하잖아요. 바보같이 맨날 당하고만 있다고 가서 한번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참으라고. 예. 너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참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참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왜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냐면 그 참는 게 곧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꺼운 얼음이 있어요. 두꺼운 얼음을 녹이는 방법은 그걸 망치로 깨가지고 녹이는 게 아니라 따뜻한 햇빛과 따뜻한 바람 그걸로 녹이는 거예요. 두꺼운 얼음을 녹이는 방법은 망치로 가서 부딪혀가지고 깨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으로 그거를 녹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맞서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7절과 21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7절 볼까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21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한 사람을 내가 맞대응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쌈박질해가지고 그 사람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악한 사람 못 이겨요. 내가 오히려 더 당합니다. 한번 해보려고 가가지고 하다가 보면 내가 더 당해요.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당합니다.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다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뭐 경제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지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속에서 부글부글 하죠. 그래서 그냥 밤잠을 못 자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한 것만큼 내가 되갚아줄까?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요. 이런 그 감정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냥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가서 되갚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할수록 실제로는 못하지만 내 생각 속에서는 가서 벌써 죽여도 12번 죽일 만큼 그런 감정이 요동이 치는 게 사실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수하는 거, 원수 갚는 거, 복수하는 거, 보복하는 거 그거 네가 하지 마라. 내가 대신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인데요. 19절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이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거 그거 네가 하지 마.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진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수 갚는 거
여러분 이거 함부로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원수 갚는 거 내가 한번 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뭐 손발이 떨리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살 떨리는 일입니까? 원수 갚는 게. 그렇죠? 예, 원수 갚는 거는요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원수 갚다가 오히려 자기가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더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갚으자니 내가 못 살 것 같고, 예?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이나 못된 짓을 생각하면 내가 뭐 도저히 뭐 용납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서 하자니 용기도 안 나고 뭐 살이 부들부들 떨려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해줄게. 너가 하지 마.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정말 든든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해줄 것을 믿고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해 주라. 예,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일이 원수를 갚기는커녕 더 당해요. 더 당하고 내가 마음의 상처도 더 많이 얻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관계는 더 깨지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우리가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꼭 나에게 뭐 어떤 원수 같은 행동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폭넓게 잘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부부지간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뭔가 문제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정에서든 혹은 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뭔가 어떻게 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말이라도 한번 확 쏴 붙이면 속 시원할 것 같고, 한마디 막 다 털어내면 막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으면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랬군요. 상처 많이 받았겠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럽니까? 안 그러거든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놔요. 그러니까 자꾸만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거 분하고 억울한 마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 그거 하지 말고 너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숯불을 그 머리 위에,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비유의 표현이 있습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화로 같은 거, 불화로 같은 거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애굽에서는 실제로 이런 그 형벌이 있었대요. 어떤 뭐 잘못을 한 사람에게 뜨거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도록 하는 벌을 줬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리고 온몸이 막 화끈화끈거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이제 벌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의 형벌 형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본문 말씀이 애굽에 있었던 그런 뭐 풍습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뭐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나한테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여러 가지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말에 실수를 했거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조금 굶주린 사람이다. 먹을 게 필요하다 그러면 밥을 사주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을 대접해주고, 그래서 나한테 뭔가 잘못한 사람한테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멋지게 식사를 한 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실수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줬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고 나한테 밥을 대접해 주고 그러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그때 예전에 말 이렇게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거예요. 먹을 거를 대접해주고 마실 물을 대접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거예요. 예, 마치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은 그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잘못을 먼저 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원수는 원수로, 이해는 이해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방법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풀어집니다. 절대로 안 풀어져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잘못한, 나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내가 맞대응해가지고 그 문제가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꾹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걸 참아서 우리가 이겨낸다는 건 우리 스스로 잘 못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께 공을 넘기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커피 하나 대접하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함구하면서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사과할게,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해서 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꼬이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대로 해야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원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먹을 것을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실 물을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베풀어 주세요. 물론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회복이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저주하지 않고 선을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맞대응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잘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어진 인간관계도 반드시 회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뭘 중요시했냐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IQ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IQ, 인지 능력, 머리 똑똑한 사람, 아주 지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 그런 IQ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IQ 검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IQ 검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요즘은 뭘 더 중요시하냐면 EQ, 그래서 EQ 그리고 SQ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EQ는 뭐냐면 감성 능력이고 SQ는 사회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성 능력.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공감하는 거,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 아주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을 아주 자기와 일면식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도 가서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이런 무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키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다 EQ와 SQ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픔과 이런 거를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EQ와 SQ,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자꾸 개발시켜 나가야 되고 또 이거를 우리가 증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는 너무 각박해가지고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뭐 아파트에 살아도 뭐 같은 이렇게 빌라 단지 안에 살아도 옆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진짜로. 예, 뭐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냥 일부러 인사하거나 그러지 않고는 내 옆집에서 누가 사는지, 또 심지어는 그 옆집에서도 사람이 죽어가지고 며칠 지나도 잘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각자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생기고 막 즐거운 일,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경사가 생기면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막 질투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내가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슬픔을 당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심지어는 내가 전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이 얼마나 저것 때문에 낙심이 될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 줘야 돼요. 함께 즐거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어떤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대면대면하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일이지 나하고 뭐가 상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함께 그 자리에 함께 갈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가 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 정말 뭐 몇천 명씩 되는 그런 큰 교회에서는 이런 공감 능력,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교회 한 교회를 다녀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물론 뭐 작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작은 범위 안에 있고 다 알고 지낸다고 해서 이게 또 그 자연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누군가의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진짜 박수치고 함께하고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서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좋은 일이 생겨도 아무도 기뻐해 주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무도 울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예,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각박합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몸담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다른 성도들도 나에게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16절 말씀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우리 사람에게는 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이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돈이나 아니면 뭐 사돈의 팔촌이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하거나 그 사람이 뭔가 아주 유명하거나 그러면
그냥 내가 옷깃만 스쳤는데도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아, 나 그 사람 만났었다. 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마치 그게 내 것인 것처럼 막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악수 한번 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막 떠버리고 자랑합니다. 나 누구랑 악수했다, 누구랑 사진 찍었다 그러면서 자랑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런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서면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라고 그래요. 한 1600세대가 살고 있고 전체 서면 인구가 한 4,000명 가량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0명이라고 하면 면 단위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큰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4,000명 정도 되는 면 단위에서 지금까지 박사가 182명이 나왔대요. 예. 여러분 그 한 면 단위에서 사실은 박사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마을에서 박사 한 사람, 뭐 서울대 나간 그 합격한 사람 있으면 막 그 다 현수막 써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강원도 춘천시 서면은 그 작은 마을에서 지금까지 박사가 182명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마을 이름이 뭐냐면 박사마을이에요. 박사마을. 동네 이름, 마을 이름 자체가 박사마을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한 전국에서 한 3곳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면 그래서 박사 탑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 이게 박사 탑이에요. 저 위에 네모난 게 이제 이게 사각모, 대학 사각모, 그거를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박사 탑도 세워놓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 자식이나 우리 가족 가운데서 박사가 나왔으면 뭐 자랑할 만도 한데 그냥 나는 그 마을에 산다는 거예요. 박사 마을에. 그러니까 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가 박사가 된 것처럼 그런 프라이드가 있고 막 자랑하고 싶은, 나는 박사 마을에 살고 우리 마을에서 박사가 이만큼 많이 나와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내년도에 총선이 있죠. 예, 총선이 있는데 요즘 정치권에서 굉장히 핫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한동훈 장관이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를 공식적으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소문이 번지면서 저는 잘 모르는데 주식시장에서 한동훈 장관과 연관된 뭐 테마주 해가지고 그 사람과 연관된 어떤 회사의 그 주식이요. 그 상한가가 연속으로 3번인가 상한가가 났대요. 3번인가 4번인가 몇 번씩 상한가가 났답니다. 그 회사가 뭐 대상 홀딩스인가 뭐 그런 회사인데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그냥 뭐 한동훈 장관 때문에 이제 그게 그렇게 떴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한동훈 장관하고 그 대상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가만 따져보면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근데 그 회사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쫙 뛰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그 탤런트 이정재 씨랑 식당에서 밥을 한 끼 먹었다네요. 그 밥을 먹었는데 식당에서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이 왔으니까 사진 하나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대요. 사진도 붙여놓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이제 이정재 씨랑 한동훈 장관과 찍은 사진이 이제 번져 나가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또 주가가 올라갔냐면 이정재 씨가 이정재의 연인이라고 알려진 그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임세령 씨라네요. 근데 이 임세령 씨가 바로 대상홀딩스의 부회장이래요. 그래서 대상홀딩스라고 하는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한동훈 장관과는 아무 연관도 없어요. 그냥 한동훈 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현대고등학교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밥 먹고 동창이니까 밥도 먹었겠죠. 사진 하나 찍었는데 이정재 씨의 여자친구가 대상홀딩스의 부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3번을 쳤대요.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십억, 몇백억이 그냥 그거 사진 한 장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인기도 없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살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잠언 18장 12절인데요. 잠언 18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런데 겸손한 것은 존귀의 앞잡이다, 길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고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잘난 맛에 그냥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뻐기고 여러분 그러면 내 주위에 나만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유 맨날 잘나가지고 지 잘난 맛에 산다 그러고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항상 겸손해요. 만나보면 겸손하고 항상 저 사람은 보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나보다 많이 아는 것 같고 나보다 많이 가진 것 같고 그런데 항상 사람이 보면 순수하고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존중해주고 그래.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이 또 인정받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는 낮아진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 이게 가장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궁궐 같이 좋은 집에서 그야말로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놓고 차려놓고 매일 그렇게 호화호식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안에 있는 부부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뭐 자식들 간에 매일 집안에서 찌그덕찌그덕 대고 또 싸우고 분쟁하고 뭐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다투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행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들 아무리 맛있는 좋은 음식을 먹은들 여러분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집안이 사람들이 화목해야지. 그렇죠?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지. 아무리 환경이 좋은다 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지고 맨날 그냥 찌그덕찌그덕대고 같이 그냥 다투고 언성 높이고 그러면 여러분 집안이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집안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나 돈보다 크게 일이나 돈보다 관계와 사람을 여러분 일이나 돈보다 관계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뭐 성향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인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일도 잘해야 되고 일 중심으로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어떤 일만 추구해가지고 일을 잘하려고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하다가 보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일 중심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놓치고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일이 더 중요한가? 물론 당연히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해야만 가정도 돌아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밤낮 없이 나가서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 상담하는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부모들이 너무 바쁘게 막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때 잘 돌아보고 잘 어떤 안아주고 이런 거를 해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을 부모를 이렇게 그런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정서적으로 너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제 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자식들 그냥 이렇게 냅두고 나가서 들에 가서 일하고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또 사실은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고 돈 버는 게 더 중요합니까? 내 자식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자식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자식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당장의 필요만을 생각해가지고 일하고 돈 버는 거에 더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자식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뭐 어린 자식을 둔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일을 더 우선시할 건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나 돈보다 사람과 그리고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깨진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루두루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라.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과도 하나님은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은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배려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이런 삶을 살아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인간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